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67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시는 짧으면서도 참으로 심오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시에 가장 많이 반복된 단어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복이요, 둘째는 민족들, 그리고 마지막은 찬송입니다. 같이 살펴보면서 이 세 단어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본절의 키워드는 복입니다. 복이라는 단어를 신약의 언어로 바꾸면 은혜이고요. 그런데 본 구절 어디에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바로 제사장들이 하는 축복의 요약인 것입니다. 저도 매 주일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 축도를 하고 새벽마다 성도들이 복받기를 위해 기도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축복하면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식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키심의 복, 평강의 복, 땅의 기름짐의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축복은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이 축복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와 평강인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은혜는 헤세드, 그리고 평강은 샬롬입니다. 헬라어로는 은혜는 카리스, 그리고 평강은 에이레네이고요. 이 은혜와 평강은 둘 다 구원의 단어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평강이 주어졌으니까요. 다시 말해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은혜와 평강, 곧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잘 살았다 할지라도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하면 꽝 아닙니까? 결국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빈 복은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복이었던 것이지요. 메시아를 대망하는 것 말입니다. 빌립보서 1장 2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러한 제사장들의 축도는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신약의 성도들에게 행해진 이 축도가 갖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이지, 바로 은혜와 평강 곧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그런 말입니다.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고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 말이지. 저는 우리 식구들이 받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받은 복을 누리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은혜로 받은 구원을 말이지. 아무도 훔쳐가지 못하게 땅에 파묻어 두는 것이 누리는 것일까요? 마음의 쇼윈도에 넣고 감상하는 것이 누리는 것일까요? 2절 3절입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온 나라와 민족과 방언과 족속들에게 흘려보내라는 말입니다. 바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말이지. 이것이 바로 복을 흘려보내는 것이고요. 예루살렘에서 구원을 받은 제자들을 어떻게 하던가요? 사도행전을 우리가 공부해서 알지 않습니까?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소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받은 복을 흘려보냅니다. 바로 복을 누리는 것이지요. 이런 바로 은혜와 평강의 복, 곧 구원의 복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어떻게 이런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까?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제자들이 알아서 그렇게 순종했습니까?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수만 명의 성도들이 생겼지만 유대와 사마리아 더 나아가 이방으로 갈 생각은 하지를 않았습니다. 어떻게 복음이 예루살렘을 벗어나던가요? 바로 박해인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만큼 바운더리를 넘기가 힘들다는 말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찾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이방은 죄인 취급하는 그 바운더리를 넘지를 못했던 것이지. 예루살렘이라는 바운더리, 유대라는 바운더리, 사마리아와 이방이라는 이런 바운더리 말이지. 이것은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자기가 가진 신앙의 틀, 신앙의 칼라, 그리고 초보적 율법의 신앙의 틀을 벗어나는 것,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녀를 키워봐서 알지들 않습니까? 젖대기가 얼마나 힘든지 말이지. 젖에서 이유식으로, 그리고 밥을 먹는 것, 이 아이들의 생장에 있어서는 바운더리를 넘는 것이지. 물이 흐르지 못하고 고이면 썩듯이 받은 복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자기에게 빚진 100단의 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못했습니까? 1만 달란트를 땅에 파묻어 두기 때문 아닙니까? 흘려보내지 못해서 말이지. 이 시대 교회들마다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선교하자고 하면 우리도 살기 힘든데 무슨 선교는 무슨 선교라는 둥, 주위에 전도도 못하면서 무슨 해외까지 가냐는 둥, 교회도 힘든데 왜 돈을 쓰냐는 둥 말이지. 그러면서 아웅다웅들 합니다. 그 근본을 들여다보면 복을 흘려보내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 썩은 냄새만 풍기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교회는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정말 감사해요. 선교에 팔을 걷어붙이고 뛰는 것을 보면 말이지. 여러분, 선교는 맨파워가 있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물질이 많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분들은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생기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닌 내가 내는 겁니다. 내가 시간을 만드는 것 말이지. 이것이 타임 매니지먼트, 시간 관리 아닙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 줄 알아요? 바로 시간을 스스로 만듭니다. 없던 시간도 만드는 것이지. 그러니 하루 24시간을 25시간처럼 쓰는 것이고요. 처음 온두라스에 선교팀을 보낸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2020년입니다. 그때
그때 작년 교인이 30명밖에 안 될 때입니다. 교회 재정은요, 교회에 돈이 없어 제가 투잡을 뛸 때입니다. 그것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풀타임으로 일할 때 말이지. 그러면서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예배를 했고 수요 예배도 했고 금요 중보 기도회까지 다 하면서 말입니다. 처음 선교팀을 몇 명 파송한 줄 아십니까? 19명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15년째 같은 곳을 선교하고 있고요. 목사님, 그 돈 다 어디서 났습니까?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다 그때마다 선교팀이 먼저 모아치면 돈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리고 부족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한 번 선교팀이 다녀올 때마다 2만 불에서 3만 불 정도가 듭니다. 지금은 뉴멕시코까지 가니 합하면 선교팀 다녀오는데 4, 5만 불이 들지요. 요즘 교회 재정도 적자인데 선교비는 다 채워지더라고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돈이 있어서 선교를 하는 게 아니라 선교를 하니 돈이 몰려온다는 말입니다. 선교를 하지 않으면 그 돈이 오겠어요? 오지 않지요. 맨파워가 있어 선교하는 게 아니라 선교를 하니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이고요. 시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지금까지 살면서 교회를 선교해서 망했다는 분 못 봤고 선교 갔다가 직장 잘렸다는 분 보지 못했습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꼭 선교하시는 분들이 하시고 선교를 가시는 분들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의미겠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번 새로운 은혜와 물질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시간을 허락하는 것이지요. 바로 복을 흘려 보낼 때 새로운 복이 몰려오고 채워진다는 말입니다. 흘려 보낸 것 이상으로 더 새로운 복, 큰 복이 말이지. 4절입니다.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여러분,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은 목자가 왜 친구들을 불러 모아 잔치를 벌였겠습니까? 바로 기쁨은 나눌수록 배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찬양이나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혼자 하는 것보다 공동체가 함께 할 때 더 힘이 있는 것이지. 초대교회 성도들도 안식 구 첫날에 꼭 모여서 함께 예배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때도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공회원들에게 잡혀 감옥에 갇히자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모여 그를 위해서 중보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감옥문을 열고 베드로를 탈출시켰고요.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가 향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는 곳,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바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곳,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묵시세계에서 완성된 천상의 교회를 보여주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지요. 거기에 보면 언제나 큰 무리가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함께 기뻐하고 함께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그런데 받은 복을 흘려 보내는 선교는 결국 영혼 구원을 통해 열방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민족들이 함께 주를 찬송하는 것 말이지. 온두라스 선교를 가면 여기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매 새벽마다 현지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아침에는 전교생이 모여 채플 시간을 가지고 수요 예배 그리고 금요 예배까지 말이지. 근데 신기한 사실은 현지인이 설교하면 설교를 알아듣지 못하고 찬양도 다 따라 부르지 못하는데도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몸의 전율이 느껴질 정도로 성령의 역사하심이 체험되고요. 왜 그러겠습니까? 바로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다. 이처럼 받은 복을 흘려보내고 온 민족이 함께 예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무슨 말이죠? 따끈따끈한 갓 익은 갓 구운 이런 생명의 양식의 복이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갓 우물에서 퍼낸 신선한 생수가 공급되는 것이고요. 이럴 때 드리는 것이 바로 새 노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복을 구하여 받고 받은 복을 흘려보내시고 그리고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복된 예배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을 구할 때 복을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는 복을 받은 자로서 이 복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 흘려보내므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일매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삶으로 체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